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벌써 5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5장이 끝나면 요한일서는 마무리가 되고 오늘 마지막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지만은 배 안에는 바닷물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만일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침몰하지 않고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수많은 이 세상의 파도와 풍파를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2세대들에게, 특별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믿음의 2세대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이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이 침투해 들어오고 자칫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침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지막 5장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4절에도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과 세상에 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에게 어느 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지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은 세상에서 패배해서 절대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악한 영은 세상 풍속을 통해 우리를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을 미련하게 취급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정직하게 돈을 버냐? 그 미련한 것 아니냐? 적당히 뒤로 돈도 좀 챙기고 적당한 방법으로 돈을 좀 챙겨가지고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야, 어떻게 결혼해서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할 수 있느냐? 남편 말고 남자친구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아내 말고도 여자친구도 하나 있어야지 어떻게 평생 남편 하나만 사랑하고 아내 하나만 사랑하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요즘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참 너무나도 무섭게도 남편 외에 남자친구 하나씩 다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 외에 여자친구 하나씩 있어서 그렇게 참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드라마와 세상 풍속들은 다 그것을 외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쫓아가면은 우리도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무너져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세상도 이기셔야 되지만은 졸음과 피곤도 이기셔야 됩니다.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눈이 껌뻑껌뻑 하시는 분들 세상도 이기시고 졸음도 이기셔서 오늘 의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나의 소속이 어디냐,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소속이 어디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구역장님이라고 청년에서 부장님이라고 세상을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일지라도 구역장님일지라도 청년에서 직분을 맡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주일학생일지라도 나이가 어린 주일학생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세상을 이길 수 있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무엇으로 일으켰냐면은 나에게 은이나 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안전뱅이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세고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세상 풍속과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시행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우리 주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틈만 나면은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이 원수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 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악한 원수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며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명령할 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해서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영육간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수많은 악한 영의 괴계들,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겨야 되는데, 이 이름의 권세는 곧 하나님의 자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업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과 싸워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가지고 많은 힘을 가졌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섰느냐,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모든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의 이스라엘과의 치열한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는데, 이기게 된 비결은 무엇이냐면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말 잘 들어서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성이 무엇이냐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인데, 여리고 성은 역사상 수많은 성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들 중에 하나가 여리고 성이고, 엄청나게 큰 고대 시대의 큰 규모였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을 가지고 있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잘 훈련된 무장된 군사들이 성벽을 넘어가 가지고 그 성에 침투해서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은 성문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가서 그 성과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벽을 넘어갈 필요도 없고 성문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법궤를 들고 너희가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무도 입을 열지 말고 입을 닫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은 너희가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여리고성을 돌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은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과의 참으로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부려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의 머리를 굴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여리고성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거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겨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여리고성의 이 치열한 전쟁은 이스라엘이 칼과 창을 들고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칼 한 번 뽑지 않고 창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전쟁을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된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가 훨씬 작은 조그만한 성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필요 없이 그냥 군사 3,000명만 보내서 전쟁 후딱 끝내고 옵시다 라고 이 결정을 한 다음에 3,00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당연히 이겼어야 하는 전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3,000명의 군사들이 패배하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다 막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가게 되면서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너무나 어이없이 패배를 당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한 표현으로 멘붕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 멘탈 붕괴라고, 이 마음과 정신이 무너지는 것을 멘붕이라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참 이게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힘들 때 쓰는 표현이 멘붕입니다. 이런 멘붕이라는 표현이 성경책에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서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은 아무리 적은 일일지라도 불순종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떤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냐면은 여리고성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은, 여리고성에 전쟁할 때 너희가 어떤 것도 챙기지 마라. 은과 금과 동찰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하나님께 다 바치고 너희가 아무것도 욕심 가지고 챙기지 말고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뭘 챙겼냐면은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을 몰래 감추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세상의 방식을 쫓았던 아간 때문에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한 결과 제비뽑기를 해서 이 패배의 원인을 찾았는데, 결국은 아간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찾아서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끌고 가서 그 일가를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게 불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마음만 녹아 흘러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내 영혼도 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은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멸망을 당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남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의해서 남녀노유, 오늘날로 말하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양의 새끼와 육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은 칼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기생 라합과 그 식구들이 살아남았는데, 라합이 왜 살아남았냐면은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라합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신 일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숨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을 살려서 돌려보낼 때, 내가 너희를 살려보냈으니 너희도 나를 살려달라고 할 때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게 준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들어올 때 너희 집에 있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우라. 그리고 그 집안에 너와 함께 모든 식구들이 그 집안에 있으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할 때 너와 너의 식구들은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참으로 자기와 함께 그 식구들이 집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기생 라합은 살아남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기생 라합이 창문에 달아 내려온 붉은 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오늘날의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할지라도 예수 피의 공로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살아남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은 세상이 다 멸망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공로 안에 우리가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두가 다 멸망할지라도 순종하면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 그래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다 멸망해도 그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로 심판을 할 때에 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와 8 식구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고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다 멸망할 때 노아와 8 식구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이 전 지구를 심판할 때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이 당시 나이가 추론하기로는 16살, 17살 되는 10대의 젊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소녀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딸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라합이라는 그 딸을 남자들에게 몸을 파는 일을 시켜가지고 그 가정이 생계를 유지할 만큼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으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가족들의 등살에 떠밀려 가지고 몸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10대 중반이 되는 그 기생 라합, 창녀였던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자기와 함께 자기 식구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라합이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살몬과 결혼을 해서 그가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 만큼 참으로 그의 인생 자체는 젊은 나이에 몸을 파는 창녀였지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내 인생은 지금 왜 이런 거라고 할 만큼 무너지고 망가지고 파괴되고 깨졌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 사용당할 수 있는 것이고 천국까지 갈 때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불순종함으로 패배하는 자가 져야 되는 심판의 짐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짊어지는 짐은 그 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겁고 힘들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투정하시듯이 투덜투덜 거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에서 참으로 영적 생활에 패배한 자가 짊어져야 될 심판의 짐의 무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서 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의 짐을 누가 짊어지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불순종한 자가 지옥에 당하는 그 무거운 무게의 짐에 비하면은 순종할 때 짊어지는 무게의 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좌절하면은 신앙생활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더 이상 못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짊어져야 될 짐을 내려놓고 이제 좀 가벼운 길로 편한 길로 가겠다고 세상을 쫓아가면은 이후에 당할 지옥의 심판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생 라합과 같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당할 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기생 라합과 같이 보잘것없고 그리고 인생이 참으로 여기저기 비참하게 깨지고 무너져서 깊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서 천국 갈 때까지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